샬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어디에 가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지 늘 궁금해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역사적인 상황과 함께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배경과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우상을 버리고 더욱더 힘들 때 예배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 내 자신 것,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자기에 처했을 때는 그때는 지혜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위기의 순간일수록 눈에 보이는 우상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명예나 권력이나 부와 또는 사람에 대한 우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또한 마음으로 들였던 모든 것에서 버려라. 그러면 너희를 괴롭히는 생명까지도 빼앗고 재산을 빼앗으라고 호시탐탐 노리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시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믿음을 갖는 것과 그들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력과는 직접적으로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찾고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요, 우리의 능력의 신이요, 환경이나 즐거움을 주는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첫 번째가 아닌 여러 번 저 인생의 뒤바뀌에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 문턱을 받는 것에서 세상 것이 더 연연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 여호와만 섬기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속에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이 유명한 중보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령한 장소이지만 미스바만이 신령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결단의 모습, 이제 내가 새롭게 살겠다,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결단의 모습으로 모였던 것이 미스바일 것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를 하면 내가 새롭게 살겠다,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는 결단의 모습이 있는 장소, 그것이 또 다른 미스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함께 두어 세 사람이 내 힘을 모은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이 명제를 기억하시고 위기의 순간일수록 회개하고 내려놓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는 것, 함께 하나님께 아릴 것을 찾는 것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회개하는 모습과 함께 종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음식만을 함께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고 환경을 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잘못을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의 예배의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입 밖에도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새롭게 살려는 노력, 그것이 축복을 받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살려고 결단하면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뚝뚝 떨어지는 은혜를 뺏어가려는 악한 것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악한 마귀가 그들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니까 그들에게 불이켜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할 때에는 또한 악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축사와 함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를 꾸준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무슨 전쟁 준비를 하러 미스바에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알고 그들이 무장한 것이 단순한 무장이다. 전쟁의 무장이 아니라 예배와 함께 자신의 호신 정도의 무장이니까 지금 우리들이 단체로 올라가서 미스바에 함께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쉽게 멸절시킬 수 있는 철우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한쪽에서는 영적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거룩함을 회방시켜주는 사람과 환경과 또는 그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세계는 늘 있어서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떤 사람이 거룩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 것인지, 어떤 환경이 유혹하고 어떤 환경이 거룩한 길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신 것이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패망의 길이지만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절박한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이 놀라운 믿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하소서. 그들은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미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노력하니까 선지자 사무엘에게 간구를 전절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사사들이 다스릴 때였다면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싸워 이길 지혜와 방책을 내놓으십시오라고 명령할 텐데 간구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더욱더 전심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은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된 그 환란을 주신 것에는 연장된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걸 알고 오히려 환란 때 더욱더 겸손하게 거룩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평상시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는 연장된 축복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도 더욱더 열심을 내고 거룩함으로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물질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서 나의 간절함을 드릴 때 나의 간절함을 드리는 표현으로 크든 작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 황소를 잡은 것도 아니고 어린 양 하나 하나님께 우리들의 간절함과 예배를 드리는 표현으로 어린 양 하나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중에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이 나눠 먹으니까 자기 생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물은 모든 것을 다 태우기 때문에 내 것이었지만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전적인 헌신과 겸손의 모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기도할 때는 자의로 예물을 드리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무슨 예물이 좋으니까 비싼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드리는 사람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가운데 형제와 다투고 분쟁한 것이 기억난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라. 현대말로 다시 바꾸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옳다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젠 사람이 할 것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고 목숨을 걸고 도망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날카롭고 흉포한 무기들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그 난폭한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없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큰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혼을 빼놓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에 나서서 우리를 징벌한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가장 원인 중에 여러 가지 하나가 두려움이 극심할 때 그 싸움에서는 지게 됐습니다. 이미 그들이 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 블레셋한 사람들을 침략하고 처벌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들은 마음에 녹아내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기의 순간일 때도 빈틈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함과 칭찬과 자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갈 때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처음에는 10가지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에 두려워해서 순순히 내놓았다가 갑자기 악한 마음이 들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날쌘 마차와 병거를 통해서 가서 다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멀리서 그 3일 길을 먼저 갔지만 멀리서 마차와 병거들이 달려오는 그 먼지가 구름처럼 크게 일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투병력이 아니고 거기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수많은 양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젠 도살당하는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애굽의 병사와 그들 사이에는 큰 장막을 쳐서 오지 못하도록 먼지를 부르켜서 일으키지 못하게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왜 주셨을까요? 사막 지역에는 너무 더워서 그들은 땡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갈 수가 없죠. 또 사막 지역에는 낮에는 50도처럼 펄펄 끓는 더위가 있지만 밤에는 영하로 내려갈 정도로 춥습니다. 동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불기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낮과 밤이 바뀌는 사이에는 어떻게 하실까? 낮과 밤이 바뀌는 데는 구름 기둥을 쓰실까? 불 기둥을 쓰실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을 두 가지를 다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병사들인 애굽의 병사들은 천연재해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전차의 바퀴가 바뀌어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으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다.
도망가는 것이 살 수 있다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홍해에서 다 죽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가서 겸손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떨쳐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인생의 비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무기들, 막대기를 들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이미 심정적으로 두렵고 패망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 처음에는 의기양양 왔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심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땅까지 점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사이까지 추격을 해서 그들을 패망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돌을 취하라. 돌을 취해서 그 광야에 큰 돌을 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가 있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돌더미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입증됐던 그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 번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한은 다시는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다시 실패하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평화, 새로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환경의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 기쁨,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처절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금붙이나 은붙이의 우상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바랬던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물이나 명예라는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이 덧없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까지도 그들은 참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실패하고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뤄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한 번, 두 번, 여러 번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것처럼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한 예물을 드려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